15절부터 18절 모세의 경고죠. 경고고 당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던 날, 그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형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형상만을 기억하고 그냥 그 형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그 형상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불자들이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부처 형상 보고 땡화들 보고 형상 보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안을 삼고 자기의 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 늘 수식으로 붙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스스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한 형상화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면 하늘의 형상,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형상들,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체가 뭘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냐?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인간을 위해 배정해 놓으신 것이다. 천하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동서남북을 불문하고 천체를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관측하고 시간을 관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정표 내비게이션이라 이 말이죠. 지금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고 북두칠성이 이정표가 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걸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 모세의 충심 어린 충고가 계속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 얻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스스로 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며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조각하지 말거라 고 다시 한번 더 당부를 합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충심 어린 충고가 되겠습니까? 24절로 또 쭉 28절까지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새기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건너가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인데 그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를 합니다. 거기서 흩어진 곳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말하지도 듣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곳 흩어진 곳에서 열국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데,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갈망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비록 이제 광야에서 20세 미만이고 태어나고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지금 언약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갈 것이지만 그곳에서 망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인간을 경험해 보니 인간은 한 발짝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할 것을 모세는 알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실 거죠. 불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줄 것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정합니다. 30절 31절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끝날에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엄께하신 하나님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시도 멸하시도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바를 잊지 않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마는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결국 열국에 고통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회복하실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또 한번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613가지 중에 핵심적인 구절을 주는데 너희들이 법대로 살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고 나면 이스라엘 거리에,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도 없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 고토로 데리고 오실 것이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망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주셨냐? 예. 그래서 이건 신약의 바울이 잘 증명을 하죠. 율법을 주셔야 이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서신서를 동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를 않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살인, 간음이 이 죄가 안 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비로소 인간들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갖고도 그렇게 못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율법 하나가 613가지 중에 한 구절이 태양보다 더 위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총명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복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율법의 역할은 이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마치 욥이 자기의 의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배의 은혜, 온전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충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이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지 못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진멸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율법에 저촉되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옛 존재마저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서 율법 때문에 드러난 제일 중요한 죄가 뭐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성.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숭고한 삶을 살도록 십자가 부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미리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시각입니다. 이게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다윗, 사무엘, 다윗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충되어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 수준은 제가 볼 때 이 완전히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그려놓고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믿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짝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시는지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이죠. 우리를 다시 고토에서 불러내서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옛 사람을 멀리 옮기고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율법 613가지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산상보원의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이들을 불러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성취되고 실현된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